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유형의 어떤 부류의 사람일지라도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을 막론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과 비전과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과 희망과 비전과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내가 꿈을 가지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내가 꿈을 이루고 내가 비전을 이루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꿈과 비전을 이루는 삶 속에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누구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90%는 관심도 없어요. 10% 비아냥거리고 웃겠지요. 정죄하고 판단하겠죠. 오늘 말씀에 희망과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이 나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과 희망과 비전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아버지조차도 부모조차도 형제들은 아예 팔아버리죠. 아셔야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다윗이 고난당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내 꿈을 이루고 내 비전을 이루는데 많은 사람이 도와줄 거야.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과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위로할 것이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욥이 예수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절단강산이 난 사람,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욥입니다. 엘리바스가, 빌다시, 소발이, 엘리오가 찾아와서 위로한다라고 말하면서 은근슬쩍 비판합니다. 욥이여, 회개하라. 죄를 범하지 않고 이렇게 망하겠냐?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보니까,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내가 희망을 가지고 내가 목표를 이루면 주변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관심을 가질 거 도와줄 거잖아. 아니단 말이야. 내가 위기를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을 당할 때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 건 없어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꿈을 이루고 희망을 이루어서 결론적으로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나에게 방해하던 그들이 내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될 것이고 엎드리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우리의 기도를 설명하고 설득력, 기도를 무엇으로 가르칩니까? 성경 읽던 말씀을 지식으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뤄서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이렇게 나타났다, 증명을 하세요. 증명해야지.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설명은, 야, 하나님 이런 분이다, 그래도 어떠다고. 그런 분은 하나님하고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다시,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비전은 누구도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걸 이루어지는데 박수 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 위기를 당했는데 누구도 여러분 관심 없어요. 성경 속에 보세요. 욥이 고난 환난 당하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안진뱅으로 있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막 뛰어나가는데 막 야 조용히 하지 않아? 야 율법의 저주받는 야 네 아버지도 소경이고 너도 소경인데 무슨 저주받고 이 불의한 자가 무슨 예수를 부르냐? 누가 막았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자가 예수님께 말했잖아요. 이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한번 거기다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데 38년을 거기서 누워있는데 누구도 관심 없어. 그 영혼을 거기다 넣어줄 사람 없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자 핵심은 하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비전, 희망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고난, 역강, 위기를 당한다, 옆에서 현아 차고 뒤에 가서 뒷담만 하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람. 성전 비문에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가도 동전 몇 푼 던진다,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동전 몇 푼을 던진다 관심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야 거기에 관심이 있다.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네가 원하고 네가 바라는 그것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꿈이 물거품이요, 희망이 다 물거품으로 끈 떨어진 연처럼 꿈이 다 날아가 버리고 희망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것입니다. 인류조상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 세상에서는 나의 꿈과 희망과 비전에 누구도 관심 갖고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도 비방이나 하고 팔아버리나 하지. 부모졌다. 오늘 본문 말씀 이걸랑요. 내가 위기를 당하고 고난을 당해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써서 깜빵가잖아. 관심 없어. 감옥에서 동기 만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야 내가 네 꿈을 해석해줬으니까 야 너 동기 아니야, 깜빵 동기. 너 나가서 네가 애굽의 바로의 그 복직이 네가 되면 네가 권세를 얻게 되면 나 좀 생각 좀 해서 나 좀 여기서 끄잡아내라. 딱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될걸라. 딱 잊어버려. 새까맣게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인생들이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야. 내 꿈과 희망을 누가 도와줄 거야? 누가 밀어줄 거야? 누가 도와줄 거야? 아니야. 너 하나님 한 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시며 희망이시며 방패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능력이십니다. 다윗이 시편 18편 1절로 2절 3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군이라. 여러분이 꿈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데 여러분 고륙 진짜 한 배 쓰고 나서 형제도 관심 없어. 이루어져 봐야 판단 정지하고 아픔과 고난을 당할 때도 외면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이루어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꿈을 선포하시라. 여러분의 희망을 선포하시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나의 꿈을 선포하고 나의 비전을 선포하고 나의 미래를, 나의 희망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자만이
그 꿈을 이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꿈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가슴에 품고 있어. 근데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 나를 조롱하고 나를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한테 입 다물어. 그럼 그 꿈요 계속 바뀌걸라.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도 처음엔 꿈이 뭐예요? 호랑이, 커다란 호랑이 같은 꿈이 있어. 나중에는 생지 한 마리, 생지. 자기 수준대로, 자기 환경대로, 자기 꼬락서진 대로. 그건 꿈이 아니잖아. 그건 그냥 살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나 오늘 요셉처럼 요셉을 업신여기고 요셉을 우습게 여기고 요셉을 대적하고 요셉을 욕을 하고 결국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형들의 자청을 해서 미움을 사고 자청을 해서 요셉이 형제들을 하여금 왕따가 되고 자청을 해서 요셉이 계속 꿈을 때려버린 거야. 계속 꿈을 선포해버리는 거야.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 미워하였더라. 그러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꿈 한번 이야기했는데 계속 비방을 하고 미워하고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막 별소리도 뒷담하고 막 그런다면 그럼 입 다물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아니단 말이야. 6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제발 내 꿈 내 희망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할 건데 내 말 좀 들어. 안 들어도 계속 말하는 거야. 내가 꾼 꿈을 들어보세요. 나의 꿈을, 나의 희망을, 나의 비전을 좀 들어라 이 말이야. 안 들어요. 근데 계속 말하는 거야. 자, 7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지금 형들 앞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릴 적에요, 주일학교 때 목사님이 막 이 설교하면은 되게 재밌는 거야. 이야, 내 단은 말이야 딱 서 있는데 형제들, 나는 볕단을 항상 묶던 사람이에요. 볕단은 나는 뭐 농사꾼의 아들이니까 볕단이 11개 볕단이 딱 일어서 내 볕단을 향해서 팍팍팍 엎드려. 야, 되게 재밌어. 야, 그래? 꿈을 꾸는 거야. 비전을 선포하는 거야. 여러분 8절에 보세요.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냐? 웃기고 있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놀고 있네.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는 성경에 없어요. 제가 그냥 말한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입니까?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더라. 말 안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미워하든 말든 계속 요셉은 서면 이번엔 아버지 엄마 식구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 내게 뚜껑 줬는데 해와 달이 나한테 확 자라고 그 다음에 별 11개가 막 나한테 다 절해있나. 아버지도 열받고 엄마도 열받고 형들도 다 열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놈아, 꿈을 꿨으면 잔소리하지 말고 네 마음이나 갖고 있지 왜 그걸 말해가지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어버리고 너 잠잠히 안 해? 그 요셉은 계속 말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꿈은 다 서상이야. 왜? 바꾸갈랑 아무도 모르니까 또 바꿔. 그리고 사람이 모르잖아. 근데 계속 선포하고 그거 바꿔? 그러면은 자기가 사람들이 실리 잃어버리기 때문에 선포를 안 하려고 그래도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쪽팔리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 계산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그 꿈을 누가 그 꿈을 이루? 하나님께서 이루겠습니까? 안 이룹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꿈을 선포하고 비전을 선포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미워하고 뒷담하고 막 방해공작하고 이런 사람 계속 선포한다. 그러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게 돼 있어. 그 꿈과 비전과 희망을 이루기 위해서 절대로 그 손을 게을리지 않게 하고 남보다 덜 자고 남보다 더 열심히 뛰고 그래도 그가 꿈과 희망의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개척자로서 우리 교회가 창립 25년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나는 무당집에 살면서 포천 닭장에서 성물을 줘다 깔아놓고 지하실에 수정모터 달아놓고 장미 아파트 뒤에
그 지하에서 우리 노봉식 권사님 그 앞에서 도자기 팔았습니다. 우리 권사님은. 그러면서도 나의 꿈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 교회는 식물원 교회를 만들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 것이다, 계속 단에서 선포하면 그럼 사람들이 그래, 웃기고 있네, 놀고 있네, 지하실 주세요, 무당집에 살아가면서 무슨 식물하고. 지금은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항상 주일날 제일 먼저 옵니다. 새벽에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면서도 와서도 한 바퀴 돌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꿈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비전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누구도 아멘 안 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나의 꿈을 이루어 주셔서 이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저는 어제도 밭에서 일했으면 저는 딱 세 군데입니다. 교회 목회, 아니면 집회, 아니면 밭에 있어요. 그 세 군데 가면 저를 만날 수 있어. 나는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노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밭에 가서 나는 꿈을 심는 사람이야. 밭에서 꿈을 심고 희망을 심고 꿈을 가꾸고 희망을 가꾸는 사람이지 밭에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무 심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된다. 우리 세계로 방족교회가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기관 교구마다 100명 전도역사 100배 축복의 주인공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정이 될 것이다. 100개의 교회가 세워지고도 남을 것이다. 저는 개척 때부터 선포한 거예요. 사람, 이 바닥에 땅을 살 때 35만 볼트 고압선 여러분 잊었나요? 바로 위에는 3만 평의 변전소, 우리 위에 여기 고압선. 비 오는 날요, 이 고압선, 이 고압선에서 전류가 이 위에서 계속 선포하는 거. 없어진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비방과 그 비웃음과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그게 왜 없어집니까? 지금 우리 송산 여기 용현동 통장님 고인목사장 맨날 하단 말이에요. 목사님 정신 차려. 그게 왜 없어지냐고. 정신은 사장님이나 차리셔. 사장님 두 눈으로 반드시 볼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설명하는 게 아니야. 기도라는 것은 증명하는 것이지. 우리 고인목 사장님이 혈액암으로 고난을 당할 때 제가 신문 사장님 봤잖아. 고압선 없으니까 사장님 안 된다 그러면 됐잖아. 하나님 고쳐주니까 아멘 하시니까 아멘. 우리 고사 왜 증명하라. 증명. 믿음이라는 증명하는 거지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면 계속 선포하고 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그 꿈을 향해서 간단 말입니다. 이거 선포하다가 아무도 모르게 하면 계속 바꿔버리는 거야. 이랬다 저랬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이게 했다 저거 했다. 아무것도 안 돼. 나중에 꽝이야. 물거품이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선포하라. 끊임없이 시인하라. 그리할 때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생명 걸어버리려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세계로 왕력교회는 식물원 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세계 선교에 목숨을 걸고 생명 던져를 보낼 때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엄청난 역사가. 그 여러분이 증인 아니십니까? 증인. 우리가 창립 25주년이 됐는데 20년 이상 된 성도들이 70명 이상이 넘잖아. 증인들이 다 앉아있잖아. 앞으로 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 100개의 주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세워집니다 여러분. 이미 믿음 안에서 현재보다 100배의 주인공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 안 나타나 하나님 나를 100배 주세요. 나를 100배 주세요. 나이가 왔으니까 나에게 주세요. 저는 그러고 하는 사람. 그리고 로또 기다리지 누워서 기다리고 그런 목사가 아닙니다. 생명 걸어버린 거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선포하세요. 희망을 선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거기에
일사각오를 가지고 거기에 생명 걸어버리는 그걸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돼 있걸라. 첫 숟갈이 배부르지 않습니다. 천리기도 한 걸음 못합니다. 거기에서 가다 보면 그것을 이룬다는 사실을. 꿈은 여러분 하나님 그냥 자빠져 자고 있는데 갑자기 꿈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로또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런 허상 사기가 아니다 이 말이야.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 번째로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를 향해서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뒷담화하고 방해 공작을 하는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라.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거기에 뺏기면 끝나는, 이미 다 허상이야. 가안불고. 저는 많은 성들 이끌어가면서 성들 올 때 어쩌고 저쩌고 에이 텄구나 이미 텄구나. 그것이 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끄떡 닫는 거야. 세상 말로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여러분 요셉을 향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절대로 잡히지 않아.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선포합니다.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아버지와 엄마도 내 앞에 엎드릴 것이고 형들이 내 앞에 엎드릴 것이다. 이놈아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버지가 막 난리를 쳐서. 말씀 보세요.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되 하냐.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놈아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잘하겠느냐 이놈아. 말 같은 소리 해가라 이놈의 자식아. 그러던 말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선포하고 의대로 선포하니까 주변에서 가만 놔두겠어요? 그럼 죽여버리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느냐. 주변에서 난리가 나면 아 이게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사인으로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내가 이 꿈을 이루어 이 비전을 갖고 가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뒷담화를 하고 모함을 하고 방해 공작을 하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이거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게 있으면 하다가도 아닌 게 보다고 다 집어쳐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물거품이 되고 그러니까 그냥 황새 우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셉은요 이 꿈이기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놈을 갖다 죽여버리겠다니까 죽이지 말자. 그래서 애굽의 노예상에다 팔아버려요. 노예가 뭔지 아세요? 노예하고 짐승하고는 딱 한 가지가 달라. 노예는 말하고 짐승은 말을 못해. 나머지는 똑같아 값이. 이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상으로 팔려가서 애굽의 바로왕의 그 군대장에 또 포디바라 집에서 가정 총무로 머슴으로 들어가 식모로 들어가는 거야. 머슴으로 들어가 최선을 다하는 거야. 성실하게. 그래서 요 대까닭에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받는 거야. 그러나 어느 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냥 튀어나가다가 요셉이 옷을 벗겨버린 거야. 근데 이것을 모함을 해서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때 그 남편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 억울해서 그냥 변호사를 대고 고소를 하고 말이야. 어디 주렵나 이거 나는 억울한 거 없다. 이거 꿈 안 이루어져. 이거 다 황새우는 거예요. 요셉은 거기서 한마디도 않습니다. 감방에 들어가서 감옥에서 또 최선을 다해. 감방에서. 그래서 전옥이 복을 받았더라. 전옥이 복을 받았더라. 그 감옥에 들어가서 술 맡는 거 하는 장, 떡 굽는 거 하는 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이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꿈을 해서 내가 꿈 해석한 대로 당신이 복제하면 나 좀 기억해라. 나 좀 여기서 빼내달라. 나가서 딱 복제니까 싹 닦아버려. 그게 인간 세상이야 여러분. 그게 사람이 사는 세상이란 말이야. 그래도 요셉은 굴하지 않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를 향해서 누가 돌을 던져도 끄떡하지 말라 이 말이요.
거기서 오히려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능력이 되고. 욥이 예수 잘 믿다가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처음에 종이 와서 주인이여, 욥이여 내가 가서 그냥 가서 당신의 짐승을 들어 갑자기 막 광풍이 때려 물어갖고 막 다 넘어지고, 갑자기 뭐 도적대가 와서 싹 잡아가고 또 와서 보고하면 또 뭐가 무너졌고 또 망했고 다 망했고, 나중에 결국은 한 사람이 와서 당신의 아들들이 오늘 생일이라서 한 집에 딱 모여서 전부 다 이 자식들이 전부 다 거기서 회식을 하는데 갑자기 그 지진이 나서 무너져서 싸그리 다 죽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욥이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과 환난에 앞에서요,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하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나 저주하고서 가서 자살해 죽어나 버려라. 그러고 집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혼자 탄식을 해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멍게 껍데기처럼 돼갖고 구더기가 몸에 끼는 거예요. 기와장을 가지고 한탄하는 그 가운데서 욥은요 절대로 원망하지 않아.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이거 알아야 돼.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와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세요. 욥기서 1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가 언제냐? 정말로 예수 믿다가 엄청난 복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망했는데 욥이요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로 승부수, 예배의 승부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이여 그 고난 중에 그 환난 가운데 욥이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와갖고 욥을 정죄하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빌다시 자기가 공부해보니까, 소발이 자기가 기도해보니까, 엘리야가 자기가 논리적 이성적으로 와서 욥이여 회개하시오. 죄가 없이 어떻게 망하겠느냐.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당신은 어쩌고 말해도 욥이 그 모든 말에 넘어지지 않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가운데 여러분 이거를 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조롱과 판단과 그 업신여김에 거기에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신학을 하고 의정부 용현동의 개척지를 잡고 한빛부동산 강신호 사장한테, 고인복 사장한테 맨 먼저 개척할 때 그 지하를 얻었어요. 지하를 얻어가지고 학교에서 담당자가 오셔가지고 한번 오시겠다는,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그래요. 난 오셔서 축복이 될 줄 알아서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오셔가지고 첫 마디가 그거예요. 기도도 안 했어. 기도? 이런데 누가 오냐, 무슨 이런 데서 개척하냐. 그러던 말든 비방을 하든 말든 그러든 말든 참 그런 아픔들이 제가 굉장히 많았던 사람이에요. 포천 닭장에서 성물을 꺼내고 그 닭똥을 다 닦았는데 제 친구 목사가 와가지고, 그때 전사가 와서 뭐 하려고? 이거 갖다 놓고 개척하려고. 얼마나 웃기는 소리야. 장판이 있어야지. 분당에 모델에 없어서 내버린 장판 또 밤에 가서 주워다가 그거 가는 것도 페인트 닦아 붙이니 뭐 하는 거야? 아이고 장판 붙이려고. 그 주변에 별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라. 별 사람들. 그 뒷담화하고 업신여기고. 제가 2부 예배도 설교를 했는데 제 친구 목사가 여기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개척을 하면서 나는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나가니까
오늘 요셉이 당하는 그런 업신여긴 그런 비방을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가 속리산의 보은에다 개척을 했어요.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속리산 가서 산삼을 무더기로 캔 거예요. 산삼은요 밭이 있는데 어미삼이 있고 그 주변에 이 자식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삼을 한 20풀이를 캔 거예요. 캐가지고 의정부 와서 제 친구 목사는 주는데도 나는 안 부른 거야. 내정 아들한테. 자기네들은 한 뿌리씩 다 먹으면서 나는 뿌리도 않고 계속 뒷담하는 거야. 야, 뭐 거기 성도들이 모인다는데 그 나중에 다 흩어져. 그 제대로 되지도 않아. 교회 뭐 저쩌고 지하실에 계속 그 배웅되는데 계속 그 말하는. 그러다 말도 하나를 빼도 기도하고 나중에 여기 땅 사니까 또 땅 샀다고. 야, 그거 없어지다는 거 사고 이제는 망했다. 야, 그 철탑이 없어지냐 뭐 웃기는 소리 막 뭐 그러던 말던 하나 앞에 기도하다. 한 번은 청주에 집회를 갔더니 거기서 어떻게 제 스케줄을 알았어요. 그 친구가 알아가지고 그 친구 목사 알아가지고 집회 와서 엄청나게 은혜 받는 거. 은혜 받고 나더니 나중에 내가 굉장히 어려운데 좀 돈 좀 꿔달라는 게 달라는 거지. 그래서 사례비 받아갖고 주었어. 옛날 생각하면은 정말로 그렇지만 그러셨어요. 그게 얼마 전에 한 달 간증이에요. 한 달 전에 또 한 달 전에가 아니라 한 20일 전에 전화 왔어. 목사님, 내 친구의 친구 목사. 산상케 하고 나는 주지도 않은 인간이에요. 그것도 20풀이나 캐가지고 윤삼열 목사가 쟤네들은 다 처먹으면 나는 주지도 않았어. 그날 20일 전에 전화. 나 교통사고 났는데 차 폐차시켰는데 좀 도와줘. 나 나가서 일도 했는데 차가 없잖아. 어떻게 박 목사밖에 없잖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는 뭐 내가 죄는 뭐 복받은 죄밖에 없구나. 그에 부응시킨 죄밖에 없으니까 알았어 끊어. 우리 김대인 안수집사한테 이만저만 하니까 어떻게 차 좀 빨리 찾아봐. 그랬더니 결국은 어저께 등록을 맞춰서 차 줬어. 차인데 산타페 하나 해가지고 잘 거. 어저께 전화 왔어. 그만해. 됐어. 전화해주더만. 어때 잘 타고 다녀. 잘 타고. 알았어. 나 바쁘니까 끊어.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받을 이름에 기도하면서 그래 내가 죄를 지은 거 있다면 복받은 죄밖에 없구나. 그런 아픔들이 많아요. 그렇단 말든 여러분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여러분의 비전을 이루고 가잖아. 절대 옆에서 박수치는 사람 없어. 옆에서 비방을 하고 뒷담하고 모함이나고 거기에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그 꿈은 여러분 전부 다 물거품이야. 그러든 말든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더 달려가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 셋째로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요셉이 창세기 50장 보세요. 창세기 50장.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가 다 요셉에 대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결국은 총리가 되어져서요. 여러분 세상에 다 기근이 와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서 다 엎드려 절하고 요셉한테 식량 얻어 갖고 하고 나중엔 아버지까지 다 흘러는 거. 요셉에 다 엎드리는 말씀대로 됐잖아. 꿈대로 됐잖아. 근데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요셉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만 지금 요셉은 최고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그 앞에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애굽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형님들을 들어서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20절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할렐루야. 나의 꿈과 비전과 희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은 그 사람이 형제든 누구든 모함을 하고 뒷담을 하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방해 공작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의 프로젝트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설계도 가운데 당신들을 쓴 것뿐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조금 더 꺼리낌도 갖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은 서자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절대로 서자이기 때문에,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왕이 되고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할렐루야.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솔로몬이 성경에 누굽니까?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한이 없는 사람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야, 그래, 그 지혜와 명석함과 그 지식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세계를, 이것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에게 숨겨.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비밀을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 세상에서 아이 켜놓고 지식 많고 이런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책임질 것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자식들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26절에 25절에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교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앞으로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 고산 땅에서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적각 그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때, 그때 내가 이 땅에서 죽더라도 내 해고를 가지고 가라. 요셉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걸 고백해요. 사람의 그 걸음걸음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 복보다 더
큰 복을 갑절의 복을 주셨고, 욥이 여러분요 그 인생 후반에 하나님 복주에서 140년을 더 살면서 자자손손의 복을 본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살아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꿈과 희망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계속해서 믿음으로 손팔아 사람 앞에서 나를 잘 아는 사람, 나를 향하여 비방을 하고 나를 향해서 업신여기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때려버려 계속. 그리고 그들이 어떤 모함을 하고 어떤 방해 공작을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 치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야. 할렐루야. 손을 게으르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실패했습니까? 또 심으십시오. 저는 나무를 심고 묘목을 심으면서 묘목의 성공률이 잘하면 60% 70%입니다. 근데 욕심인데 90% 이상을 잡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묘목 한 500그루 심었는데 한 75% 80%밖에 못.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러다 그래? 또 심는다. 내가지 또 심는다. 또 심는다. 또 심는 거라. 또 심고 가는 거라. 또 심고 가려고 하면 나중에 그 엄청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해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노아는 방주를 나무 벼다가 치은 게 아니면 갖고 못 갔다 그때부터 뚝딱뚝딱 한 게 120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노아는 묘목을 심는 거야. 나무를, 손가락만한 나무를 심어서 키우기 시작하는. 그게 30년 50년 70년 100년, 그때 큰 재물에 그걸 벼서 한 20년 동안 만든 게 120년이 걸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희망과 비전을 이루기로 한다면 지금 스타트하라 이 말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하게 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거 언제? 그 언제 크겠냐? 우리 놀이터 옆에 지금 올해 포도나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우리 김홍근 집사님 전지를 잘 하셔갖고 어마어마해. 지금 뭐 과실들이 엄청나 많은. 제가 그거를 10년 전에 그걸 심으니까 그래. 아이고 목사님 꿈도 커요. 어느 찰나가 따먹습니까? 이 양반아 지금 웃기는 사람인데 지금 어느 찰년이 뭐예요? 지금 너무 많이 커갖고 절반은 잘라버려도 지금 계속 뻗었네. 너무 많이 커가지고. 이 옆에다 오죽 대나무를 심었습니다. 대나무를 심었는데 아침에 가봤더니 그 대나무가 쫙 올라와서 뻗어가는 희망입니다. 꿈입니다. 비전, 여러분에게 산 증거로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어? 우리 송기등 집사님 이것저것 교회 갔다 놓으면 교회가 쓰레기 이런 갖다 놓으면 쓰레기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힘써 갖다 놓은가. 그 발을 갖다가 어저께 그 우리 땅 나가는 조그만 섬 하나를 또 만들어. 섬 하나를 발을 갖다가 저걸 어떻게 할까. 나의 꿈과 나의 희망은 교회를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 발을 돌려가지고 거기다가 만들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다시 소유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붙잡히십시오. 10년 눈 깜짝이야. 20년 눈 깜짝이야. 그때 꿈과 희망을 이뤄서 요셉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고륙 친척 사돈의 8천월까지도 나를 통해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비방하는 자들 그들의 나의 원수들의 자식까지도 책임짓는 복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나의 꿈과 희망과 비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른손 높이 들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행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임하시고 하늘의 권세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영광의 큰 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